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9면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39면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없이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은혜로 새해를 열어주시고 저희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첫 수요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불렀던 찬송처럼 저희들의 심령이 주님의 형상을 닮아 변화되는 그날까지 주님께 사랑과 충성을 다 바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코자 하오니 저희들이 마음 눈을 밝히셔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깨달은 바 말씀을 저희들이 마음속에 간직하여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은혜와 복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좀 나누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첫 수요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아주 순조로운 스타트를 보이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새해 들어서시면서 New Year's Resolution, 새해 결심 좀 하셨습니까? 결심하신 분도 계시는 것 같고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결심이 필요하랴 그렇게 대충 안 하고 지나가시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왜 새해 결심이 필요하죠? 새해 결심은 필요합니다. 근데 왜 새해 결심이 필요한 줄 알면서도 안 하는 거죠? 작심 3일이니까 결심해봤자 뭐 한 3일 갈 텐데 뭐 새삼스럽게 결심을 할 필요가 있는가? 그래도 결심하셔야 됩니다.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라고요? 결심이 약해지고 흔들흔들해서 3일째 될 때 그때 또 한 번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 결심을 했는데 또 한 3일 지나면 또 결심이 또 흔들흔들하고 또 어디 결심을 했는지 안 했는지 분간 안 될 그때쯤에서 또 한 번 결심을 하고 1년에 한 몇 번 하셔야 돼요? 120번만 하시면 됩니다. 120 곱하기 3 하면 얼마가 나와요? 360. 그러니까 1년에 한 120번 결심하면 정말 새해 결심을 유지할 수 있겠다. 그런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120번 결심 3일에 한 번씩 결심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매일 결심하셔야 돼요. 매일. 그게 신앙의 비결입니다. 매일 결심하시는 거예요. 네, 비록 어제는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열어주신 오늘 새날 이 새 하루에 내가 한번 결심한 대로 살아버리라. 그 결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결심조차 없으면 실행은 더 없죠. 바람 부는 대로 물결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결심하기를 이제는 꺼려하죠. 수많은 실패의 경험들을 내가 왜 또다시 답습하랴. 그러나 여러분 결심은 매일 하는 겁니다. 그냥 매일 새벽기도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죠. 비록 어제는 내가 실패했지만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버리라. 그 하나님께
은혜와 능력을 구하기 위하여, 그 실행력, 실천력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새벽기도 매일 나와서 우리 소원을 아뢰고 소원 성취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새벽기도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 오늘 하루 내가 받들어야 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얻고자 기도하는 거죠. 새벽기도하고 그날 하루는 또 새벽기도와 전혀 상관없이 그냥 내 타성대로 습성대로 살아나간다면 그 삶에는 아무런 진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 때가 늦질 않았습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1월 2일밖에 안 됐으니까 그러면 아직 새해 결심을 시도해보지 않으신 분은 지금 당장 하시라는 거 아니에요. 시간을 좀 걸려서 정말 필요한 새해 결심이 내게 무엇인가 찾아보시고 그 결심하시고 오는 주일 전까지 며칠 남았습니다. 한번 여러분의 삶을 찬찬히 돌아보시고 검토해 보시고 내게 이러한 새로운 결심들이 필요하겠다 생각을 하시면 그 새해 결심을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새벽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새해 결심대로 놀라운 삶의 변화와 진보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보란 말씀이 오늘 15절에 나와요.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무엇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고요? 진보를. 좀 진보를 나타내 보이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도대체 무슨 진보를 말하는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의 진보죠. 만일 여러분이 성가대원들이라면 작년보다는 올해가 무언가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 실력에 좀 진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가대를 몇십 년 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러면 좀 곤란하지 않겠어요? 뭔가 악보라도 한음이라도 좀 더 정확하게 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성량도 좀 더 나아지고 물론 우리 육신은 점점 약해지죠. 우리 육신이 연약해지는 이 내리막길에 무슨 진보가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진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비록 세월이 흘러서 내 근력도 떨어지고 주름살도 늘어나고 내 겉사람은 후패갈지 모르지만 내 속사람은 오히려 날로 새롭도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속사람, 우리 영혼, 우리 영성 이것은 더 새로워지고 더 강건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가능성이 없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의 삶을 마치게 될 때 그걸로 우리는 모든 것이 다 extinction, 다 멸절되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 다음에 우리가 꿈엔들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신세계 Brave New World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앞에 펼쳐지고 우리가 영원을 살게 될 사람들인데 이 땅의 삶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상상도 못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의 형상을 향하여 변화되고 진보되게 될 터인데 여러분 지금 조금 몸이 예전과 같지 않다고 마음이 나약해져가지고
진보의 노력을 거두신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피폐해지고 영락하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영원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영생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앞으로 진보해 나가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가대 하시는 분들은 정말 찬양 실력도 진보가 되고, 그리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기도가 날로 진일보해야 되겠죠. 늘 구태의연한 기도, 정말 나 자신도 은혜가 안 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기도도 정말 더 뜨거워지고 더 열렬해지고 더 간절해지고 더 믿음이 충만해지고 그런 기도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 읽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성경이 여전히 수면제처럼 성경만 대하면 아주 졸음이 오고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정말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와닿고,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뭔가 말씀에 대해서 새로운 깨달음이 주어지고, 우리는 부단히 배워야 합니다. 새로운 경험을 해나가야죠. My utmost for the highest라는 기독교의 고전이 있습니다. 최상을 향한 나의 최선, 그런 말이 되겠죠. 여러분, 우리의 가장 높으신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갈 때 사도 바울의 삶의 성공의 비결이 바로 그거라지 않습니까? 표대를 향해서 계속 줄다름치는 경주자의 삶. 새해입니다, 여러분. 2012년도의 낡은 해에 있었던 모든 일들은 다 뒤로 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앞을 향해 진보하는 발목을 붙들지 못하게 하세요. 지난날에 대한 회한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내가 왜 어처구니 없이 그런 잘못을 저질렀을까? 후회되고 한탄스럽고 후회만큼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앞으로 나가는 여러분이 심령의 발걸음을 붙들지 못하도록 떨쳐버리고 바울처럼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르심을 향하여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면에서의 진보, 영적인 면에서, 지적인 면에서, 사회적인 면에서, 신체적인 면에서, 특별히 우리 겉사람은 흡해갈지라도 우리 속은 날로 새롭게 되는 데 있어서의 영성에 있어서의 날로 새로워짐과 진일보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러자면 말씀 배우는 일, 기도하는 일, 찬송하는 일, 섬기는 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셔서 여러분의 진보를 모든 사람 앞에 나타내 보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간의 의지력만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우리는 한계에 금방 다다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지력, 우리 자연적인 내추럴맨으로서의 우리의 가능성과 잠재력에만 맡겨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14절에 은사를 주신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 없이 말며,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주목하자 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은사를 무엇하지 말라고요? 무엇하지 말라고요? 조심 없이 말라. 이 말씀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소홀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어떤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찬양의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가르침의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섬김의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전도의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받으신 그 은사를 소홀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저 사람에게는 이렇게 출중한, 두드러진, 탁월한 은사를 주셨는데 나한테는 왜 이렇게 사소한 은사를 주셨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정말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내게는 가장 귀한 은사예요. 그것이 예언의 은사든, 방언의 은사든, 병 고치는 은사든, 가르침의 은사든, 섬김의 은사든, 구제의 은사든, 다스림의 은사든, 긍휼을 베푸는 은사든, 그 모든 은사들은 그것이 얼만큼 쉽게 다른 사람 앞에 과시되는가, 그렇지 않은가와 상관없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고귀한 내게 주어진 은사입니다. 그 은사를 소홀히 하지 말라. 그 은사를 낮게 여기지 말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경홀히 여기지 말고 그 은사를 귀중히 여기고 그 은사를 극대화시키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열심히 생활하다 보면 그 은사가 내 심령 속에 신앙의 불을 활활 타오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사의 효능입니다, 여러분. 원래는 내게 그런 재능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속에다가 은사를 집어넣어 주셔가지고 그 은사를 따라 열심히 살고 섬기며 행했더니 그 은사가 나의 심령, 나의 인격에 성령의 불을 타오르게 만들어서 놀라운 변화와 진보가 내게 이루어지게 해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예요. 아직도 이 은사가 감이 안 잡히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대체 무슨 은사를 말하는 거야? 나는 좀 확실하게 드러나는 방언의 은사라든지 예언의 은사라든지 통변의 은사라든지 병고침의 은사라든지 능력 행함의 은사, 이런 것들이 없는데 자꾸 은사를 왜 말하는 것일까? 은사는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슬픔을 당한 자 보면 자기 마음이 동해서 그와 함께 울게 되는 그 은사도 은사입니다. 긍휼의 은사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중한 은사인지 몰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신앙의 길을 계속 함께 갈 수 있도록 사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권위의 은사, 위로의 은사죠. 또 얼마나 귀중한 은사인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는데 그 사람은 어디서 그렇게 섬길 일을 잘 포착해서 꼭 필요할 때 그가 시간을 들이고 그리고 힘을 들여서 봉사일을 감당하는지, 섬김의 은사죠,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란 말입니다. 그 은사를 불듯이 일게 하는 것은 우리들이 책임이에요. 그것을 잘 감당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할 때 너는 누구를 가르치죠? 디모데입니다. 여기에 가르침이 나온 것은 디모데에게 주어진 은사가 가르침의 은사이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적용을 해보면, 만약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성도들에게 찬양으로 은혜를 끼치는 거라면 내가 내 자신과 찬양을 삼가서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들을 구원하리라.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때 가르침을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듣는 것이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한 원리를 보여주는 것인데 우리가 삼갈 대상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나 자신을 삼가야 되고 또 다른 하나는 내게 주신 은사를 삼가야 된다는 겁니다. 삼간다는 것은 조심하고 귀중히 여기고 잘 절제하여 활용하라는 말이죠. 그래서 나 자신도 셀프 컨트롤, 잘 통제를 해야 하고 내게 주신 그 은사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절도 있게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그 은사를 잘 활용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너 자신과 내게 듣는 자, 가르침을 듣는 거든 찬양을 듣는 거든 그 듣는 자들을 구원하게 된다.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들, 우리말 성경은 단수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복수입니다. 내게 듣는 자들을 구원하리라. 이 말씀 속에 담겨진 이 위대한 원리를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여러분 자신을 잘 삼가서 절제하고 헌신하고 활용하며 살아가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 자신도 구원받고 그 은사를 통해서 기여를 받는 자들도 구원을 받는다.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이 목회자와 목회자의 관계에서 바울이 가르침의 은사를 받은 디모데에게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확대 적용해 보면 여러분이 받은 주님께 받은 은사가 가르침의 은사든 섬김의 은사든 찬양의 은사든 병고침의 은사든 그 모든 은사들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하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 자신도 구원받고 그 은사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 사람들도 구원을 받는다. 아니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인데 구원을 받는다는 게 무엇인가? 이 구원의 의미는 구원은 그렇게 평면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의 구원은 굳이 표현하자면 삼중적이에요. 삼중적. 우리 영과 혼과 육에 필요한 입체 구원, 완전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 영혼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 발이 또한 시험에 빠지고 환난에 빠져들 때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누가 그 구원을 받는가? 자기 자신과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잘 삼가서 그 일을 향해서 진보를 위하여 열심히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 그 자들은 그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구원하고 그 은사를 활용하는 당사자 자신도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입체 구원, 완전 구원을 받게 된다. 그 놀라운 약속이 이 말씀 속에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당부하는 것은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 일을 계속하라. 여러분이 지금까지 주님을 섬기며 달려온 그 경주의 발걸음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중단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체념하지 말고 이것이 무슨 가치가 있을까? 그렇게 낙심하지 말고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이 이만큼 지탱이 되고 보존이 되고 유지가 된 것은 여러분이 부족하지만 그 방향으로 살아오셨기 때문인데 그 일을 계속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 자신을 삼가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삼가서 이 일을 계속함으로 여러분 자신도 구원받고 그 은사를 따라 섬김받고 봉사받고 기여받는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사람들도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새해가 여러분 앞에 열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